8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세상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또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요양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마시오며 시험 당할 적임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사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 그 마틴 루터가 떠오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지은 작사 작곡한 찬송가 중에 우리 지금도 애창되는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곡과 가사를 지을 때에 이 시편 46편 특별히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라고 도 부릅니다. 루터는 우리가 알기에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칭이 개신교 복음의 새로운 빛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은 시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시편을 강의하기를 기뻐했고 또 묵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루터가 왜 그랬는지를 공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편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불같은 믿음이 젊었을 때 믿음이라면 이제 그 불같은 믿음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를 깨달아질수록 시편은 우리의 마음에 젖어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했는데 피난처라는 말이 이제 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방패와 도움이시니.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인하여 소위 그 1519년 그 비텐베르크 성문에 소위 그 95개 조항이라고 하죠. 95가지, 95개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문서로 해서 성벽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난리가 났죠. 전 유럽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루터를 파문하고 이제 그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루터가 살던 독일의 그 주의 제후가
그 당시 이제 독일은 황제 밑에 제후들이 있었잖아요. 제후들이 독자적인 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후의 보호를 받아서 그 성에 들어가서 루터가 피난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황제를 통해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제후가 실제적으로 루터를 보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 있는 그 성, 그래서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제후를 의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제후를 통해서 루터를 보호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내 주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이거 이제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마치 지진이나 큰 그 해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땅이 변화한다는 게 지진이죠. 산이 흔들려요. 오늘날 21세기 대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땅과 땅 위와 산 위에까지 온통 집들이 건물들이 넘쳐나는 우리 시대에 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시가 이해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유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유다 같은 작은 나라가 그 당시 중동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해서 얼마나 온 성이, 온 나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공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또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도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여기서 시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나하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내라는 뜻이 나하르가 있고 나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하르를 썼는데 그 차이는 나하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소위 계절천이라고 해서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나눠지죠. 4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의 우기, 이 나할이라고 했을 때, 계절천이라고 했을 때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하르는 계절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1년 내내 지하수를 수원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을 나하르라고 합니다. 이 한 시내가 있어. 이 나하르가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1년 내내 항상 흘러 넘친다는 그런 영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근데 그 시내가 나뉘어 흘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죠. 그 안에 있는 지존하신 이의 성소,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이걸 기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터널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수로라고 하던, 지금도 이 예루살렘 관광 가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관광 코스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은요, 이 고대 왕국의 수도로서,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일단 교통이 좋고요. 소위 왕의 대로 손상에 있잖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그쪽을 거쳐가야 되니까 교통이 이어지고요. 또 하나는 해발 700m에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자체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샘물이 없었어요.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하르예요. 44초 지하수가 흘러넘치는 천이에요. 문제는 성 밖에 있다는 거죠. 외적이 침입했을 때 성 안에서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터널을 만들기를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터널을 만들 때 요새같이 정교한 공법 측량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파고 지하로 파서 왜냐하면 그 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적이 공격했을 때 그걸 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샘 지하로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기온샘을 수원으로 해서 지하로 터널을 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기온샘을 향해서 파 나갔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죠. 서로 공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파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래갖고 이만큼 가다가 아닌가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사진 보니까 돼 있던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바깥 기온샘으로 이제 터널을 따라 수로를 따라 가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엉뚱한 들어가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가다가 금방 끝나요. 막혀 있어요. 나와서 이 두 갈래 중에 반대로 가면은 양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제 기온샘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학자들이 한 시내가 있어 이 계절천이 아니라 나하르가 있는데 이게 나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예루살렘에서 이런 적이 딱 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성소를 기쁘게 했다. 여러분 그 터널이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안에 이제 실로암 샘이나 베데스다 샘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터널 통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곳으로. 그다음에 그 터널이 성전 지하를 통해서 이제 기온샘까지 나가는데, 그러니까 성소가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이죠. 왜 기뻐합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그 샘으로 인하여, 그 나누어진 샘으로 인하여, 그 히스기야 터널로 인하여 유대 나라가 정복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버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도 열왕기 하 이제 1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작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몇 겹으로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중에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히스기야 터널로 인한 샘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이제 버티면서 아침에 일찍 성밖을 보니까 시체가 줄비한 거예요. 누가 이들을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다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인은 그렇게 감격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밤에 기도하면 안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쳐서 죽였더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경험적 사실을 이렇게 시로 고백하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근데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받아줘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새벽에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이 시인이 감격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고백하는 거지,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죠.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을 이 시인은 이렇게, 아수르가 유대를 정복한다고 해서 그 주변 나라를 다 긴정하고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하시니까 다 녹아버렸다라는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란 말은 이제 순표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래로 하는 거니까, 또는 낭송하는 거니까 쉬어간다는 거죠.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시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8만 5천 아수르의 대적이 어느 날 아침 새벽에 보니까 완전히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이 유대 백성들의 그 놀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제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은 그 전쟁에 능하신,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하실 일은 없고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대적과의 싸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6편의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은 10절에 나온다고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두려움과 그 당황스러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불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편안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항상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잔잔한 시절이 있지만 또 풍랑과 폭풍이 몰아치는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양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풍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이제 원어의 의미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라라는 의미인데, 잠잠하라는 말인데, 잠잠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 재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상황에 압도돼 버리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calm down 하라는 거예요. be still, 잠잠하라. 왜? 잠잠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루터는 그 영주의 성에서 보호받으면서 거의 1년 정확히 기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랜 시간을 루터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 중에 독일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만 통용됐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 번역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국어로 번역되어지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신념하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루터의 마음은 더 깊은 은혜 안에 머물게 되겠죠.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겠죠.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국왕이 보낸 군사가 영주도 어쩔 수 없이 루터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힘이 안 되면. 당장 내일 아침에는 압송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교황 앞에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두려움, 매일매일 닥쳐오는 그 두려움, 말씀을 번역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마음을 잠잠히 다스렸고 그리고 잠잠한 그 루터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환난보다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침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됨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생의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통은 감당할 만해지고 마침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이 애매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디딤돌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양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